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수 마귀가 실지하죠. 악한 영들이 실지하죠. 더러운 귀신들이 실지하죠. 그리고 끝없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유혹받게 하는 거죠. 죄짓게 하는 거죠. 타락하게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음이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영광의 광채가 비쳐야 죄인됨도 깨닫고 예수님만이 구주임도 깨닫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텐데 이걸 가리는 역할을 마귀가 한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어서 해봅시다.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여러분들끼리만 시작. 에베베베베베베베. 뭐 다 기억하면은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그죠? 다시 합시다.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한 가지 빼고 나머지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무장이 될 때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이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사건 통해, 감정 통해, 장애물 통해, 문제를 통해. 그럼 이 불화살이 맞으면 소위 시험 드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맞으면 소위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으면 시험 들면 맥이 빠집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어요. 예배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전도의 마음도 없어져요. 봉사 충성 물 건너 갑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장을 하면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사건 통해, 장애물 통해, 문제 통해 불화살이 쏴져도 다 타격받지 않고 떨어낼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거리는 있어요. 있는데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드는 사람, 맨날 상처받는 사람, 맨날 감정상에서 흐느적거리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 무장이 안 된 사람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뭘로 물리치시죠?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공부하라, 묵상하라, 암송하라, 되풀이해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5가지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 성령의 검이 예리하게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날선 검이 있어져야 돼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안 돼 있어요. 이 방어 무기, 호신 무기도 갖춰져 있지 않고요, 공격 무기인 말씀도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생각보다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안 읽거든요. 그리고 설교조차도 사실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군더더기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말씀 자체만 잘라내면, 골라내면 얼마나 될까? 몇 프로가 될까? 이런 일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화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유머 웃기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풀어주는 거, 이걸 가장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은혜롭대요. 유머 재미있대요. 예화 신선하대요. 근데 말씀, 성경 자체를 풀어주면 졸려해요, 지루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십자군 전도대 할 때요, 지방에서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남학생 하나가 귀신 들린 거예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저와 그 고등학생 아이의 누나와 어머니가 같이 이제 이거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게 하셔요. 이 아이가 왜 귀신이 들렸냐? 책임이 누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있을 땐 괜찮은데 안 그럴 때, 단둘이 있을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남동생을 계속 구박하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게 응어리가 져 있는데 여기에 귀신이 틈타면서 애가 상태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목사님, 이거 누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과도 좀 해야 되고요, 이 감정 응어리 좀 풀어야 되고요, 이 얘기를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첫째로 그 담임 목사님 꼴이 우스워졌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누나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누나가 저한테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쳐줌 따라서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좋잖아요. 돌이키면 좋잖아요. 본인이 바로 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요,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이 받을 만큼의 그릇이 되면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감정만 상하고 마음문을 닫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입을 다물고 중보 기도만 해요. 왜냐?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감정이 상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전하는 설교의 귀를 막아요. 안 들어요. 그럼 그 영혼이 정말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다 말하지는 않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이런 영적인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건 성도건 마찬가지죠. 근데요,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 얘기할 때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영, 귀신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존재를 하는데, 마치 이 악한 영들이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듯이 이 천사들도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들 6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긴다. 한 번 더.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긴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구원받을. 아니, 구원은 이미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을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미와 아직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요? 옮겼느니라요? 옮겼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을 것이물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뭐냐? 이미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은, 조금 전에 인용한 표현대로면은 상속자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래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면은, 그럼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사도 요한이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한테 절하지 마. 나한테 경배하지 마.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려드려. 우리도 하나님의 종,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 그리고 천사들은 특별히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교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자꾸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 헷갈려요. 봐라,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언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봐라, 구약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장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거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지 니네 왜 안 지켜? 니네 교인들 왜 유월절 안 지켜? 니네 교인들 왜 초막절 안 지켜? 이러면 이제 헷갈려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인용할게요. 들어보세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판한 거 허용하지 마세요. 안식일 가지고 비판한 거 허용하면 안 돼요. 이 성경 딱 보여주세요. 이때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절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월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지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게 뭐냐? 천사 숭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선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야, 천사를 숭배해야지. 저 거룩한 존재인데, 영광스러운데, 힘이 있는데, 저 엄청나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지.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천사 존경하고 우리가 섬겨야지. 이런 걸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존재이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한 번 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우시아라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아샤랴입니다. 유대의 왕이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나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로막으니까 오히려 화를 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손을 대세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도망가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나병이 생기니까 신하들 앞에 못 나서요. 백성들 앞에 못 나서요. 나병 걸린 몸을 어떻게 보입니까? 할 수 없이 별궁에 숨어 지내고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 나병, 문둥병이 도자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암울해요. 이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이사야가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봅니다. 이 천사들이 뭘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본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48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 자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천사들아 찬양하라 해놓고 옆에는 군대여 찬양하라. 그리고 이 군대는 유대 군대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말하는 건가? 아니요. 이거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 이 천사들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군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할 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할 때 이 군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들의 하나님, 군대들의 여호와. 그럼 이 군대들은 무슨 군대를 말하는 거냐? 세상 군대, 인간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군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말 밥통에 놓여 계세요. 이 무렵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한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죠. 이 천사들이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때도 이 천사들을 천군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씁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 중에 천군이 있는 거예요. 또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군대의 장관이 미가엘이죠. 천사장. 다니엘서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파사군이 나를 막았는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기도를 하는데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세계이거든요. 자, 천사들이 뭐라 찬양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늙었어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어버렸어요. 자,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업무를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전해요. 메시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사가랴가 못 믿어요. 나는 이미 늙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셔. 이래요. 천사가요 화를 내요. 책망을 해요. 너 왜 못 믿어? 너 못 믿은 것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요, 졸지에 아기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해요. 원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나와서 뭔가 말씀을 전해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말을 못하니까 놀라죠. 그리고 세례요한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해요. 태어났어요. 이제 이름을 져야 되는데 아빠가 이름을 져주잖아요. 근데 아빠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서판 가져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 다음에 입이 풀려요. 자, 이렇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나요. 그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로 갑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리아 보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야, 이러면서 너 아기가 생길 거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요. 마리아가 당황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이게 다 집안이에요, 집안. 아셔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늙어서 아기가 생기니까 놀라워서인지 부끄러워서인지 얘기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천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입에서 예언의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리아 보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때 나와요. 따라합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남자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천사가 한다니까요.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다니엘에게도, 스가랴에게도. 스가랴서에 8개 환상이 나와요. 천사가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천사가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등장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대목이 나와요. 자, 잊지 말라고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이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은 또 어떤 일을 안 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 여러분,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심판을 이루세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이때요,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냐면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자연재해로만 보여요. 전염병으로만 보여요. 수많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로만 보여요. 그런데 이 뒷배경 속에서 천사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계시록에 이것을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인 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삼촌에게 나그네 영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롯을 말하는 거거든요. 손님을 대접해 주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신약 성경에 과부들 중에 존경받을 과부의 특징이 있는데 손님을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요 항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목회자 감독의 자격 요건 중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을 대접하며 요 항목이 들어가요. 자, 롯이 천사들을 영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누가 멸해요?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사들이 멸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재앙 쏟아지는 7 나팔을 불러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재앙을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쏟아부어요. 그 천사들이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왕은 사네립입니다. 대변인은 랍사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참 잘해요.
뭘 자라나냐? 혼자서 바둥거리고 겁먹고 불안해하고 정신 나가서 막 멍 때리고 그러지를 않고요. 즉각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 중에 제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 부탁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외부 사람들은 때때로 다 대답도 못하고 반응도 못해요. 이메일도 지금 답장 밀린 게 한둘이 아니고 카톡으로 온 상담 내용도 밀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의 비전 성결교 성도들이 제가 요청한 거는 제가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작에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7장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뿔이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그러면 제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헷갈려요. 왜 헷갈리느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대체적으로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하나님 자체와 동일시돼서 등장을 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멈춰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천사는 감히 그렇게 말 못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 감히 못해요. 하나님만이 그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까 봐 걱정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천사를 의미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인용한 열왕기서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이사야 37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 32장에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천사가 아수르 대군을 심판해 버린 겁니다.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나라를 멸망시키실 때 천사가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유라데에 내 천사들을 놓아주라. 이 최후의 전쟁이죠. 인류 최후의 전쟁. 이게 천사들 통한 심판이거든요. 다. 자, 다섯 번째 항목 따라합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을 한다. 한 번 더.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을 한다. 베드로가 갇혔어요.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하는 그 바로 전날 천사가 누워있는 베드로에게 오죠. 베드로를 깨우죠.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데 간수들은 잠이 들어 아예 깨어나질 못하고 옥문은 저절로 열려요. 창고는 저절로 풀려요. 다음번에 철문도 저절로 열려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앞에는 주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따라서 나아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사실 간수들이 봤으면 이제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질러서 다른 군인들로 불러들였겠지만 설사 봤다 하더라도 이들 눈에는 천사는 안 보여.
천사는 자신이 보이고자 하는 대상에게만 보이고 나머지 대상은 못 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과 표적,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때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 눈에는 천사가 안 보여요. 근데 천사가 뒷배경에서 이런 일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 승리를 거둬요. 이 나라가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보낸 선지자들 네가 다 죽였는데 너도 죽을 줄 알아라. 엘리야가요, 마음이 낙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 믿음의 종이라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지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자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죠. 엘리야 걷어찼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어루만졌다. 어루만졌다. 그리고 깨어나서 보니까 구운 떡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구웠느냐?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야, 하나님 참 배려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주는데 대충 찬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운 떡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먹어요. 먹고 또 자요.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더니 한 번 더 어루만져요. 그러더니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을 또 줘요. 격려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세임을 주는 거죠. 이제 또 할 일이 있는데 이제 달려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아람 왕을 바꾸는 일. 그게 뭐냐? 이스라엘 왕을 바꾸는 일. 그게 뭐냐?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어요. 이 음성을 마지막으로 듣고서 이제 승천하게 되는데, 듣기 전에 달려가야 되는데, 너 배고프지만 사명 감당해, 이런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 제가 이 구절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건 오늘 이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고기도 숯불에 구운 고기가 맛있어요. 와, 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천사 통해 격려하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썬다싱이라고 제가 워낙 좋은 예이기 때문에 종종 얘기를 해요. 이분은 시크교도 집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힌두교하고 이슬람교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명예살인이 지금도 이루어져요. 자, 예를 들어 이슬람 같은 경우 개종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딸도 죽이는 거예요. 참수를 아예 참수. 어떻게 목을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교사가 수업 시간에 그 무함마드 조롱하는 잡지 그 얘기 끄집어냈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엉터래요. 사실 안 했는데 잘못된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 목을 잘라서 죽여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도 목 잘라 죽이는 일이 많아요. 유럽 나라가 이민 정책을 열심히 펼쳤는데 지금 뒤늦게 후회하죠. 쾰른이라는 지역에서 집단 강간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거 히잡을 걸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이거 굉장히 끔찍스러워요. 사탄적이에요. 여자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경찰이 손을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골치 아파요. 대구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서 사원 짓는 거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구 기독교 연합회가 잘 안 도와준다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대구까지 매일 달려갈 수는 없고 돕기는 도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딜레마에 제가 빠져 있어요.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튼 무서워요. 근데 힌두교도 그래요.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 계급이 있죠. 제일 큰 계급이, 높은 계급이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아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브라만은 승려 계급 최고위,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군인 계통, 그 다음에 바이샤는 평민 계통, 수드라는 일반 천민 계통. 인도에서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에게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4개가 아니래요. 각각 하나당 또 여러 개, 하나당 또 여러 개, 하나당 또 여러 개. 그래서 계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카르마, 업이야, 업. 전생에 네가 쌓은 업 때문에 네가 지금 가난한 거야. 네가 좀 병든 거야. 네가 좀 사고 나는 거야. 네가 좀 죽임을 당하는 거야. 카르마, 업 때문에 죽임 당했는데 굳이 뭐 범인 잡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이 계급이 다른데 다른 계층의 사람과 결혼한다, 연애한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딸을, 아들을. 이 끔찍하죠. 사단적이죠. 개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썬다싱이 어릴 때 시크교에 심취를 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기도를 합니다. 단식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단식에 들어가는데 진짜 신이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 난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네 구주다. 참 놀랍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혀요. 음식에 독을 탔죠. 마지막 만찬이라고 쫓아내기 전에 엄마가 음식을 차려준다고 음식 먹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아들이 먹는 음식에 엄마가 독을 탔어요. 이러니 사탄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말라야 넘나들면서 인도와 티베트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인도 지역이 힌두교 국가인데 남부 쪽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 초청을 받았거든요. 저를 보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헬기 탈 줄 아니에요. 헬기 못한다고. 근데 왜 물어보시냐고 했더니 거기는 땅이 너무 넓어서 자동차로 집회 인도하러 돌아다니면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10,000명, 20,000명, 몇만 명씩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한대요. 근데 제가 시간을 못 내서 이제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생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썬다싱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마른 우물에 던져진 거예요. 혼자선 기어 남을 수 없으니 거기서 굶어 죽고 추워 죽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밧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밧줄을 잡았더니 끌어올려요. 그래 끌어올려서 우물 잡고서 뛰쳐나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건져준 겁니까? 천사가 건져준 겁니다. 이런 귀신이나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의 실체를 모르는 것도 영적으로 심각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는 천사의 존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누군가 업신여기지 말라.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천사의 존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온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온다.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초림이라 초라하셨나 봐요.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누가 오느냐? 천사들 데리고 심지어 천사장까지 데리고 오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오는데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을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가 되잖아요. 근데 휴거가 되는 게 그냥 우리가 들림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천사가 우리를 안고서 같이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천재지변입니다. 기상이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옛날에는 불의 고리가 지나가는 지역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환태평양 조선대 대한민국 비껴가지고 일본 밑은 정확하게 통과하죠. 제가 어릴 때 역사 시간에 지리 시간에 이거 읽다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나라를 비껴갔어요. 일본 밑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늘 지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어져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진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일어났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기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 난리 났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막화 진행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졌어요. 여름이 춥지를 않나? 여름에 우박이 내리질 않나? 겨울이 덥지를 않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해수면은 올라가고 빙하는 녹아지고 있고, 이 기상이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곡식이란 말이에요. 이 곡식을 추수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 가지고 가요. 이 추수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가 되시죠? 자, 보세요. 천사가 어떤 존재냐? 첫 번째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두 번째로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세 번째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네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다. 다섯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일을 한다. 여섯 번째로 천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같이 오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나는 혼자야. 내 곁엔 아무도 없어. 나는 외로워.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자,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천사가 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만왕의 왕 만주의 저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쓰시는 능력의 존재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당당하게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시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혼자라고 외롭다고 혼자라고 왕따라고 이러는 사람 보이면은요, 정신이 날 때까지 귀를 잡아 빼주세요. 이게 넌 혼자가 아니야.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밝히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있는 제3차 대한민국 회개대성에도 하나님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비대한 사람 시기를 한 사람 채도 다리라.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라.
아버지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천사를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천사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도와주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명한다. 영안이 열려줄지어다. 영안이 열려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이 심하게 벌어집니다. 바사 국군이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가엘이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21일 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버지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이 다가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천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걸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물리적인 싸움을 하되 여기에 영적인 싸움을 깨달으면서 영적 싸움을 같이 벌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비밀과 아버지 지식을 알도록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영안들이 열릴지어다. 영안들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시엔 믿음의 방패 구원의 두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